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번 주는 학년별 여행으로 월요일 날은 7학년이 중국 갔고요. 화요일 날은 6학년들이 지리산 갔고요. 그리고 오늘 11학년들이 그리고 10학년들이 지리산과 군산 선교 역사 여행을 갔습니다. 다 파송해 버렸습니다. 아침 6시에 가가지고 10학년들 지리산 간다고 해서 기도하고 오늘 9시에 간다 해서 11학년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그래 가라.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 계시는 선생님들이 초등 선생님들과 리더 선생님들은 저하고 연구소장인 대처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지리산 가셨어요. 지리산에서 지금 열심히 차량으로 운전하고 계시고 있어요. 아마 12시 넘어서는 아마 산 준턱에서 라면 먹는 집에서 지금 라면 드실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저도 지리산 갔었는데 그 일을 했거든요. 짐을 날라주고 갖다 놓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애들이 커서 또 이제 다른 데를 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크면 클수록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제가 늙고 있군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무튼 학년별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경험하고 또 만났으면 좋겠다. 특별히 제주도를 간 9학년들이 이제 10학년 올라가기 위해서 졸업여행 겸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끈끈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1학년들이 그때 9학년도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풀어주고 또 나간 아이들도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고등에 올라오게 되면 그 관계가 본인도 성숙해지고 또 친구들이 보는 그 시선들도 많이 성숙해져서 그런 관계들이 좀 누그러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잘 다듬어지고 돌아오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좀 이따가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복음 제1막의 종교 표적, 마지막 표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려야 할 첫 번째 눈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야 할 그 첫 번째 눈은 하나님이 답이신데 그 하나님의 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로 그리고 발견하는 그 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하나님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가? 성경 우리에게 보는 눈이 있어도 듣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보통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규칙과 의무로만 여겨졌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 누룩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현실의 걱정과 염려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나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다 하더라도 그걸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귀가 있어도,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열어주고 그거를 깨닫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두 번째 눈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로 알아본 것으로만 충분할 건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이 된 모습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알아본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열려야 할 두 번째 눈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 두 번째 눈이 어쩌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열려야 할 가장 중요한 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46절부터 52절까지만 읽었지만 실제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32절부터가 같이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지난주 서론에서도 본 것처럼 마가복음 제2막의 종교 표적이에요. 따라서 종교 표적으로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2막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8장 29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즉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눈을 예수님이 열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알게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을 알아본 이 첫 번째 눈이 열린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비로소 숨기지 않고 다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2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2막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밝힌 진정한 그분의 정체,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이 정체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내가 고난받는 메시아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는 그 고백을 통해서 갈등이 생겨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자들과의 새로운 갈등이 촉발이 생깁니다. 마가복음에는 메시아 은닉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은닉이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감춘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6학년들한테 숙제 내줬다 했잖아요. 마가복음 읽어서 질문을 하라고. 애들의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게 이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일을 하셨으면서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왜 이거를 아무도 없는 데에서 행하세요? 제대로 봤더라고요. 맞아요. 마가복음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은닉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실제 메시아 되심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메시아관은 철저히 세속적인 메시아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 곧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란 강력한 정치 능력을 가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로 규합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군사적 메시아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길 바랬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메시아관은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메시아,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옛날에 그 왕성했던 자신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번영을 꿈꾸면서. 쉽게 말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형태로 구원을 이룰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했던 세상의 메시아를 꿈꿨다는 거예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규합할 경치적인 구원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타도할 구원자, 결과적으로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번영되어진 우리나라를 번영시켜줄 메시아, 철저히 현실적인 구원자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 행할수록 자꾸 예수님을 자신들이 가진 세속적인 메시아관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혹시 저분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하나 되게 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걸 보았잖아요. 오병이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 곧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실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표적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메시아관이 확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되게 은밀하게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행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오해하는 것, 즉 왜곡된 메시아관을 예수님께 대입하여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가진 메시아관은 달랐을까?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이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과 달랐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메시아관도 철저하게 세속적인 메시아관이었어요. 제자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도 결국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꿈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이 가진 메시아관과 정반대가 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버림받아 죽어야 하는 메시아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고난과 섬김과 낮아짐, 죽음으로 그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야. 이 얘기를 계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이 순간? 제자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처럼 제자들이 원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실제 메시아 되심에는 큰 간극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간극에서부터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갈등이 촉발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제2막은 바로 이 메시아 간의 간극에서부터 벌어지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제2막에서 예수님은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항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항변이라고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항변이 아니라 꾸짖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죽으셔야 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라고 예수님께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자신들은 대박 카드를 뽑은 겁니다.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나 어부에 부역했던 본인들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한 지도자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 개국 공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을 무시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왕이 되셔야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자꾸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꾸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순환 고난 예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서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 서열 정리를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건지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대비해서 자신의 서열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고난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묘해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읽진 않지만 10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쯤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자들은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 이 예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3번째 자신의 순환 예고한 직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게 36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36절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하시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실 텐데 그때 예수님이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곧 새로 개국할 새 이스라엘의 2인자와 3인자의 자리,
그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크게 누가 큰지를 논쟁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은밀하게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인사 청탁을 감행한 거죠. 청문회 국감장에 가가지고 할 사람들인데, 아무튼 그렇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진짜 있겠어? 그것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높은 자리에 내가 빨리 찾아야 하니까 은밀하게 가자. 두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나중에 10 제자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니네들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화를 냈다. 41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냅니까? 괘씸한 거예요.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몰래 인사청탁을 감행하려 했던 두 형제가 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비단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10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정말 제자들은 눈을 뜬 것일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본 것이 맞는가? 베세다 맹인이, 우리가 1막의 종교 표적인 베세다 맹인이 처음 안수를 받았을 때 사람인지 나무인지 헷갈려 했던,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던 그 모습, 그 상태는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제대로 밝히 본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제대로 밝히 본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상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긴 하지만,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온갖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로잡혀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상태가 바로 제자들이 처해 있는 두 번째 맹인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 맹인됨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갈등은 언제까지나 해결되지 않고 끝없이 평행선에 이를 것이고 결국은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미라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의 끝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구원하고 천국 가는 것에 우리가 다해서 믿음을 가지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수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 미라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유대인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지 못하는 상태, 온갖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오해하는 두 번째 맹인됨에 빠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속적 메시아관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과 제자들이 기대했던 구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영향력 있는 자리, 더 주목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 우리가 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더 힘있고 더 강한 자,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우리가 원하는 구원입니다. 또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구원을 원합니다. 재물을 더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하여서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좀 더 욕심내 보자면 그래도 이 땅에서 남들이 누리는 만큼은 누릴 정도의 부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가 원하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내 스스로의 모습도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내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일 수 있고, 그게 마음 편하고 그게 우리 아이들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후에도 우리가 원하는 구원 자체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원을 추구하는 수단이 저는 예수님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얻어가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얻으려고 막 했고, 세상에서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그 마음을 누렸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면서 그럼 그 예수님이 그거를 채워주시겠네? 그게 그냥 바뀌어진 것뿐이에요. 대체된 것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꾸 예수님이 나는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다. 내가 주는 구원도 너희들이 원하는 구원과 다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꾸 예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관해 말씀하실 때마다 자꾸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맹인됨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따르기는커녕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갈등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그 구원의 길과 예수님이 요구하는 구원의 길도 크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2막에서는 총 3번에 걸쳐서 그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에 베드로가 항변하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얻으려 했던 그 세속적인 구원 자체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낮아짐과 고난, 죽음과 섬김의 길을 똑같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육체의 본성을 부인하고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큰지를 논쟁할 때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순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 그것은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구원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사실상 예수님은 42절에서 말씀하신 구원입니다.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남들의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힘, 남들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높은 위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적인 능력과 배경을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항상 위를 향한 구원입니다. 더 강한 힘,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소유, 더 안정적인 삶. 항상 위를 향해 절대 아래를 향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가 아니라 아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기 위해 죽으라 말씀하시고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적극적으로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자를 믿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도 사모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혜택은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지도 못했고 고난받지도 못했습니다. 종이 되는 것은 더더욱 쉽고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모든 명령과 부딪히게 됩니다. 끊임없이 충돌하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신앙의 분수령이 됩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점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으로 유익은 취하려 하지만 희생과 고난은 없는 신앙, 현실에 안주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사랑하는 무리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미라주일학교를 다니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우리 학교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세상 학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대안학교인 거예요. 공교육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줄 수 있는 학교인 거지 기독 대안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고민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때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감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 고난받는 길, 낮아져 섬기는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엄청난 말씀인데 애들이 하하하하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그래 미랄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이 첫째 딸이 월요일날 소명 발표를 했습니다. 소명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 세상에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뭔 말 알고 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부모님들이 같이 그 동서에 있던 부모님들 그냥 미랄로 사겠다는 게 입으로 고백하네요. 너무 훌륭해요. 저 아무 말 못했습니다. 훌륭한 게 아니라 뭐 모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가는 길이 어렵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그 이유가 거기입니다. 높아지는 것을 구원으로 믿는 우리에게 낮아지고 죽으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나도 어렵고 당황스러운 요구입니다. 1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해도 선뜻 따르기에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 지점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는 모습.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에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유익한지 세상이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의 분수령을 조금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맹인 바디메오라는 말씀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많은 설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본문 자체가 매우 극적이고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나 꾸짖는 그 태도, 꾸짖는데도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하는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게다가 이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그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였다는 점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주로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할 때가 많아요. 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모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맹인 바디메오 본문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제2막의 종교 표적으로 배치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인사청탁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아갈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눈이 뜬 거예요. 듣고.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은 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윽박지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께 더욱 크게 소리칩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마침내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맹인은 거두까지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목하라고 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한테도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과 바디메오 사건을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같은 질문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그 질문과 맹인에게 했던 질문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두 질문은 원문의 배열까지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같은 질문에 서로 다르게 답하는 두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잘못된 답을 보였다면 맹인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구하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좌편 우편이 아니라 세상의 복과 안정,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 질러가며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보는 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는 눈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눈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낮아짐과 고난, 섬김과 죽으심의 그 길이 진짜 구원의 길로 보이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생명의 길로 보이는 눈이 제게 열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기를 멈추고 정말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구함이 마가복음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강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는 것은 뭐예요? 떠나라는 뜻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 소원대로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52절 우리 같이 10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뒤쫓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제2막의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똑바로 보는 두 번째 눈이 열리자 곧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가치를 알게 된 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과 죽음과 낮아짐 성경의 길을 충돌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당황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그걸 열게 하셨을 때 이게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따랐다. 성경의 이 두 번째 눈이 열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는 눈, 곧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오인하고 오해하는 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밝히 보는 눈,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의 가치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따르는 그 눈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미라들이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눈이 열리고 똑바로 보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동참하셔서 이 길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두 번째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그 눈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